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들으면서 관심을 끈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40대에 반드시 익혀야 할 습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같이 익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강의를 하신 강사님께서 추천하신 습관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참 어려운 그런 습관입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기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기를 써보라. 이게 그 습관,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제안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쓸데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산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하는 것처럼 참 쓸데없는 시간 낭비 또 에너지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어제와 당신의 오늘을 비교하십시오.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그리고 오늘의 나를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당신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이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또 우리의 성장에 필요하다. 역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십시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조금씩 좋아질 거다.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면서도 100%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나가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이렇게 나 자신과 계속 비교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을까? 어제의 나보다 내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비교의 대상, 좋은 롤 모델이 필요할 텐데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사실은 뭐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그 모습과 거울에 비춰 본다고 해서 얼마나 참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이고, 특별히 우리가 매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과 그 방향성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듬어 갈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함께 배우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죠. 4절 우리 이 팔복 같이 외워보자고 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엔 눈을 감고 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벌써 우리가 두 가지 복을 함께 외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는 것, 애통하는 삶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 출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있죠.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언제입니까? 태어났을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1번 울고, 그리고 마지막 버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은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남자는 운다. 운다라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그 본인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최소로 해야 된다. 평생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남자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 영화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가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제가가 이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 하이라이트 보면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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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 캔디야. 굉장히 어려운 그 삶을 사는 그 캔디, 그 소녀에게 울지 말고 웃어라,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밝게 웃으며 참아내는 그것을 더 훌륭하다고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혹은 신앙의 목적이 사람들의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비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했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 민중의 마약 역할을 한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잊어버리도록 마치 마약을 투여하는 것처럼 그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것,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기득권 종교들이 그 민중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더 치열하게 느끼고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가 아니라 더 많이 울어라, 울어라, 눈물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눈물을 흘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가족들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며 역시 가슴을 치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아주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우셨고 그들과 함께 애통해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전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팔복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토요일은 좀 쉬는 시간이시죠. 일하시는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실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좀 반대입니다. 목사에게 토요일은 정말로 애통하는 날입니다. 주일 말씀 놓고 씨름하고, 우리 우리 사역자들이 다 계시지만 토요일 계속 씨름하고 편하게 보낼 수 없는 그러한 날인데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사람은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토요일인가? 이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 마지막 생애와 관련된 그러한 그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달력에서 금요일은 우리가 Good Friday라고 부르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었습니다. 주일,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있어서 토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은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부활의 영광이 아직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은 끼어있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서 그 하루 온종일 무덤 속에서 보내셨던 그 시간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애통하는 자의 삶을 토요일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확실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토요일과 같은, 아직 완성이 임하지 않은 토요일과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너무 참 잘 요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도 좀 잘 연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의 시작이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선포로 시작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복된 현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아름다운 소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시작이 좋고 로마서 8장의 끝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중간에, 이 8장 중간에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성령님조차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oa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groaning, 신음하고 끙끙대고 아파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단어, 그것이 지금 이 시간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완성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토요일과 같은 시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애통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는 애통하는 삶이 남아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우리가 피해야 하거나 멀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깨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우리의 삶의 한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애통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슬퍼하고 어떨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까? 뭔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그런데 그 기대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애정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일에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일에도 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네크라소프라는 분이 이런 문장을 남겼다고 하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 나라 혹은 자기 민족 혹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슬픔과 때로는 노여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는 사람은 여전히 관심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 아닌데 왜 세상이 이렇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는 내가 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내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거룩함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기 자신의 모습과 타협하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과 애정의 관계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아파할 이유도 그리고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쿨하게 그 모든 일들을 관망할 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현실이 괴롭고 안타깝고, 내가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망이 남아있는 사람이고 기대감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관계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울면서 떼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잘 울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아이들은 울지 않을까요?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자기에게 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부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일찍부터 그것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울 힘을 그냥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작년 여름에 저희 집에 저희 아내의 조카들이 여러 명 왔습니다. 저희 집에 한동안 아이들만 8명 몇 주 같이 생활했던, 정말 북적북적 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5살이었는데 우리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울고 또 떼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뭐 어리니까 당연하겠죠. 어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울지를 않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전혀 울지를 않았어요. 제가 순간 착각을 했죠. 역시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아이를 4명 키운 그런 관록이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내가 육아 전문가가 되었구나. 이 아이가 내 앞에서는 눈물을 딱 그치는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왜 제 앞에서는 울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앞에서는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부모가 아니라 내 이모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이모부다. 울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웁니까?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자녀들만 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만 울 수 있습니다. 내가 울 때 들어줄 나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울보였습니다. 울보.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의 제목 자체가 애가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울었을까요? 단지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 때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옆에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나를 불러준다. 옆에서 말한다. 파라, 내 바로 옆에서. 칼레오, 나를 불러준다. 말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장례식 우리가 하다 보면 참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감동적인 순간은 어제도 그랬지만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조문객들이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유가족들이 제일 앞에 한 줄로 딱 서시고, 또 가족을 위로하러 오신 분들이 한 줄로 이렇게 쭉 오셔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 잡아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러한 참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파라칼레오 하는 시간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멀리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이에 와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손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눠주는,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그것이 파라칼레오, 위로하는 순간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바로 옆에서 불러주신다. 바로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보시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이고 갇힌 자이고 억눌려 있는 자이고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파라칼레오,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위로해 주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아직까지도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참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참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이 사라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병들어 있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대하는 마음, 애정, 그러한 것들도 다 식어져 버려서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정말 교회로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을 귀찮아하고 그들을 참 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연결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울고 있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누구보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러한 민감한 마음과 그 믿음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